전쟁에 참전한 종군 기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이제 병사들이 정말 기진맥진해서 막사로 들어오죠. 그럼 멀리 고향에서 어렵게 배송이 된 이제 편지들이 하나둘씩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병사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해요. 하나는 아주 그냥 얼굴에 웃음이 그냥 가득 피어나면서 그냥 입이 귀에까지 그냥 걸리는 그런 병사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벌써 봉투만 받아들고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그 편지를 읽기 시작을 하죠. 한 부류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두 장면 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더 사무치는 그리움일까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병사들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이요, 그 1차 대전 때 수많은 그 병사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또 임종하는 그런 병사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일기를 보면은 이 병사들이 죽어갈 때 애인이나 아내는 찾지 않는답니다. 어머니만 찾는데요. 참 남편한테 아무리 잘해봐야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생명을 공유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이가 80이 넘어도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뿌리 깊은 우리가 찾는 그런 아주 마음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한 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철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이해해 가기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는 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끊임없는 이 내적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그 섬세한 감성이 살아있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탁 부딪히는 그런 어떤 갈등과 아픔 속에서 그냥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비탄이 아주 그냥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요.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유다의 가장 역사적으로 그냥 경랑의 시대, 그 시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어요. 무너져 내리는 조국을 보면서 선지자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이 파국, 이걸 도저히 돌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비탄에 빠져듭니다. 정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레미야가 돌아다녀요. 거리로, 장터로, 그리고 성문 앞으로 가서 그냥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가 너무 울어서 이 시력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경을 읽다가 정말 상처를 입은, 그러면서 치유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일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하나씩 목도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자기가 느껴야 했던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장입니다. 1절에 나오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이름 뜻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하나님께서 던지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던지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던지셨겠습니까? 가장 혼란한 백성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습니다. 경랑의 시대 한가운데로,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지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 속으로, 그 슬픔 속으로, 그 아픔 속으로,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그 아픔을 느낍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지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쓰는 말 중에 앙가주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engagement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 또 관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트르 같은 그 철학자는 이 앙가주망을 실천, 참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편의 글에서 지식인은 시대의 흐름 속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글을 쓰는 것과 말을 하는 것도 반드시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르트르뿐만이 아닙니다.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도 이 알제리 독립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 나중에 2차 세계 대전 때는 아주 그냥 레지스탕스로 엄청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시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아파하는지를 함께 느끼고 그 느낀 것을 글로, 말로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던지시다. 그 이름 자체가 앙가주망이잖아요.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는 함께 호흡합니다. 함께 호흡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신음해요. 백성들과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선지자 예레미야, 이게 참 예레미야가 상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느끼십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또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괴롭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 중간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어둠 속으로, 아픔 속으로, 고통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합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당한 장소입니다. 이게 한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 시대 말기에 다윗 왕이 아주 이제 늙어서 병들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이 요압 장군이 동참을 하고 대제사장으로 있던 아비아달이 여기 이 반역에 가담을 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불이 나게 이제 다 늙은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결국은 아도니아는 실각하지요. 그리고 요압은 나중에 처형당합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만은 살려줘요. 그러나 유배를 보냅니다. 그 유배를 보낸 땅이 바로 아나돗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반역자의 가문이잖아요. 유다 왕국을 반역했던 그 가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와서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예언을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돌을 던져서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즉흥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예레미야는 모르잖아요. 예레미야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합니까? 하나님이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살리셔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예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예레미야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저항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슬픕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약한 저에게, 이 아이 같은 저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아이의 마음이에요. 정말 깜깜한 세상에 아이 혼자 그 깜깜한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호승 시인이 자신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한 그 한 토막 얘기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유치원 나이쯤일 때 보통 여름이 되면 이게 외갓집에 가서 한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갓집이 과수원을 하는데 이게 그 마당의 바로 앞이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옛날에는 뒷간이라고 했잖아요. 뒷간을 가야 되는데 뒷간은 이 집 뒤에 한참 저쪽에 있어요. 밤에 불빛도 없는데 그 꼬마가 그 길을 가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집 앞에 있는 작은 불빛이 닿을 만한 그 사과밭 가장자리 끝에 가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그 사과나무 아래서 엉덩이를 까고 앉습니다. 뿌지직 똥을 싸요. 한참 똥을 싸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까만 하늘에 노란 초승달이 그렇게 예쁘더래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 뒤에 있는 컴컴한 사과밭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정호승 시인은 나중에 언제라도 이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똥을 싸다가 초승달을 바라보는 소년,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어두움 속에 있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움 한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7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두려워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 안에 아이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른의 마음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아이의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지 않냐?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입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야 용기가 생깁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미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걸음 내디디는 마음, 어둡고 깜깜하고 불안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길로 한 걸음 내디는 바로 그 마음이 용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의 마음, 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는 아이다. 내가 그걸 너무나 잘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구별하고 성별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출애굽기 4장 11절에도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떨기나무 불꽃 아래 앞에 섰던 모세가 두려워하죠. 애굽왕 바로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제가 본래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변하잖아요. 그 입만 변했겠습니까? 그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 존재가 변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정체성이 변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시편에는 아주 긴 시편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짧은 시편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단 3구절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짧아요. 그러나 그 시편 130편을 읽다 보면 굉장히 깊은 영성이 느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시편이 지금 어떤 새로운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젖된 아이의 영성. 젖된 아이가 무슨 영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젖된 아이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찾습니다. 내가 눈물이 나면, 내가 무서우면, 내가 배고프면, 내가 똥을 싸면, 내가 아프면, 내가 넘어지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품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해결되니까요. 젖된 아이의 영성이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나의 욕구가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젖된 아이의 영성을 시편 131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죠. 하나님도 두렵습니다. 세상은 깜깜합니다. 그
잠깐만 어둠 속으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꾸 그 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떡합니까? 중간에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래, 네가 아이인 건 너무나 잘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의 아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의 마음, 평화의 영을 내 안에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평화를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13세기 독일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와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사람의 눈을 지었느냐? 그 눈으로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고 못살게 구고 그리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삶이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아이인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지금 이 절박한 위험에서, 이 갈등 상황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눈물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잖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우리를 당장 그곳에서 꺼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더 아픈 고통 속으로 던지십니다. 더 날카로운 갈등, 더 극심한 핍박, 그리고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앞으로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돌에 맞고 두들겨 맞아요. 거의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통 속에서 구원을 조금씩 이루십니다. 삶의 그 치열함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그리고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조금씩 다가오고 계세요.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고통에 절망한 사람을 이제는 그 절망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통 속에 그냥 쓰러진 사람을 그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편해지지는 않죠. 안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단단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을 같이 일으키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절망이 그냥 더 나쁜 절망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완전히 극복이 되면 이거 소망이 됩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드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절망을 새로운 소망으로 만드시는 방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베토벤을 아주 천재 음악가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베토벤은 한참 자기의 그 음악성을 한참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 청각의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베토벤의 초성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항상 굳어 있어요. 사람들이 베토벤을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 그리고 아주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토벤은 들을 수 없었거든요. 들을 수 없다는 그 굴욕감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 아주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죠. 이 청각에 문제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토벤은 태어날 때부터 납중독에 이렇게 아주 심각한 납중독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부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수를 빼내는 그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관절 마디마디가 맨날 쑤셨습니다. 이 극심한 류마티즘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납중독 때문에 이 간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맨날 피곤했어요. 온몸이 그냥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베토벤이 하나 붙든 건 음악입니다. 이 음악이 베토벤이 살 이유였어요. 그런데 듣지 못합니다. 점점 들을 수가 없어요. 음악이 소망이었는데, 음악이 희망이었는데 그게 이제 절망이 되어 버린 거예요. 1802년에 베토벤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 요양을 갑니다. 말이 요양이지 베토벤은 그곳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유서가 그 하일리겐슈타트에 있는 한 달 동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죽으려 했다. 나에게 너무 일찍 찾아온 운명을 한탄했다. 그러나 이 가혹함에 다시 맞서리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싸우리라. 아무리 비참해도 견디리라. 고통아,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를 용감하게 맞이하리라. 1802년에 이 유서를 써놓고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베토벤이 죽고 나서 이 유서가 발견됐어요. 이거를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합니다. 베토벤이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위대한 작곡을 하잖아요. 그로부터 10년 후 베토벤은 교향곡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그리고 마지막에 9번 합창. 이 합창을 초연할 때 베토벤은 맨 앞에 서서 들었지만 끝나고 나서 이 초연을 하고 나서 관중들이 뒤에서 막 환호치고 박수쳤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단원 중 하나가 와서 베토벤을 붙잡고 이 관객들에게 이렇게 돌아 세웠어요. 그때서야 이 곡이 관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베토벤이 알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베토벤은 정막 속에서 더 깊은 소리를 들었죠. 운명, 왜 운명 교향곡을 썼겠습니까? 자기 앞에 닥친 운명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고통을 담대하게 이겨나갔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유다 말기에 아주 타락한 유다 정권과 종교를 향한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말씀을 넘어서 이건 예레미야의 영혼을 다듬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안에 있는 불안과 아픔과 절망과 고독과 어둠을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세우리라, 다시 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창조는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가 털썩 넘어지면 그 바닥에 널브러져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는 반드시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걷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배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 파괴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창조가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나 안에 있는 실패한 마음, 실패를 뚫고 일어설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망을 우리가 소망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신비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